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심판 때에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카파르나움아, 너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어떻게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계세요? 네. 잘 보내는 게 어떻게 보내는지. 그래요. 이 긴 연휴 동안에 또 우리는 이 추석이라는 것을 끼고 이 휴가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추석은 우리 명절이고 또 우리의 그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것들, 그것에 감사하는 또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독서와 복음의 말씀, 우리가 보통 회개라고 하면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본질이기도 하지만 회개의 또 다른 측면은 우리가 이 회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해야지 해서 회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작심삼일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한 번의 그 온전한 회개는 그 사람의 그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여러 어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그 한 번의 회개로 온 삶이, 그 나머지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제 루카복음 10장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그 제자들을 파견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어제 우리가 들었던 그 복음의 말미로부터 심판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골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하면서 오늘 그것에 이은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가까이 왔다라는 이 복음의 선포는 결국 심판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 자비의 시대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자비의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아버지의 때를 준비케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어떤 현실 기복적으로 내가 현실적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충족되어야 되고 해결해야 되니까 이곳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궁극적으로는 이 자비는 결국 뭐예요? 심판과 정의를 앞두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코라진, 벳사이다, 카파르나움에 가셔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들을 그들은 그것을 듣고 보더라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이 회개의 은총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내가 이때까지 바라보았던 내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드러내셨던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는 체험하고도 그것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치고 또 망각해버리죠.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겠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음을, 나를 구출해 주셨음을, 나를 낫게 해주셨음을,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시점 전에 내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굴욕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인간답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새 사람으로 나를 터닝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 때를, 그 시점을 나는 기억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바룩서의 그 바룩이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죄의 고백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해서 예언자로 하나님께 속죄를 청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고백하게 되는 그 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때를 시점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이 얼마나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손하게, 불충실하게 하나님 계약을 깨뜨렸다는 것을 다시금 반증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신실하심, 하나님의 한결같으심에 우리의 존재는 얼마만큼 변덕이 죽 굽듯이 그것을 변심하고 얼마나 불성실하게 하나님을 대했던가. 그건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그 불변하고 영원하신 그 사랑과 자비 앞에 머물 때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존재에 걸맞지 않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던지를 그때부터 뭐겠어요?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미사 전례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교회의 까논이라는 정경의 그 말씀에 속한 말씀을 우리는 오늘 들었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때에 말씀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한 생명이고 결국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듣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지금 신약의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위협과 하나님의 업적을 다시금 우리는 뭐예요?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전례에 들어갔고 더불어서 뭐예요? 새 계약의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파수카의 신비로 죽음과 죄의 사망의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건너가게 하는 바로 성목요일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찬 전례를 우리는 똑같이 재현을 해요. 이러면서 뭐예요?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래요. 기억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미사는 뭐예요? 결국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위협과 업적을 말씀과 이 성찬례를 통해서 뭐예요? 다시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한 해를 지내면서 이 추석이라는 이 때에 어쩌면 주렁주렁 열린 그 나무 끝에 매달린 그 맛깔진 그 나무 그 열매를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내가 느끼지 못하는, 내가 감지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총을 베풀어 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것, 내가 지향하고 있는 것, 이것 말고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이 자비의 오아시스에 와서 그냥 몸만 머물러 있고 마음은 딴 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은 어떤 저주와 책망을 넘어선 뭐예요? 예수님의 안타까운 그 성심의 그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는 다시금 이 오아시스에서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그 마음속에는 뭐예요? 베풀어 줬는데도, 그만큼 너희에게 은총을 내려줬는데도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이 복음을 묵상하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뭐 예수 믿으라고 성당 나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끊임없이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게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결국 뭐예요? 엄청난 신비를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신비가 뭐예요?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말을 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셔요? 내 존재가 엄연히 육신의 이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말을 하는데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이건 엄청난 신비를 너희들에게 부여해 주겠다는 거죠. 더불어서 뭡니까?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까지 게 뭔데? 나를 해야 하면 누구를 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존재감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이 존재감까지 우리가 상승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사도가 아니죠. 나라는 존재는 뭐예요? 존귀한 존재예요. 그렇게 쉽게 말과 행동을 그렇게 쉽사리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내 말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너를 통해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나큰 그 사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냥 내 것만 원하고 내 것만 해결하는 자가 사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온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무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이러한 나의 존재감을 가진다면 우리가 이 추석 연휴를 지내면서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앙당하게 하토를 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뭡니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드러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표양,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의 행위를 나를 통해서 드러내야죠. 그럴 때 뭐예요? 이 추석 연휴가 뭐예요? 우리 가정에 있어서는,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는 어쩌면 복음화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 내 존재감을 온전히 깨닫는 자들은 뭐겠어요? 오늘 하답송에 그 후렴을
아주 자신만만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당신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구하소서. 이거는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올인했으니 당신이 뭐예요? 이러한 역경과 수모와 그 배신의 늪에서 뭐예요?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구해달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바로 건져주시죠. 왜? 그는 뭐예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목표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리는 자. 여러분들 똑같은 한 존재로 살아가면서 한 나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나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자는 뭐예요? 이미 이루어졌음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에게 은총으로 함께 하시지만 그것을 불충실하고 그것에 반하는 삶을 산 사람 뭐겠어요? 결국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코라진, 베사이다, 가파르나움이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임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럴 때 오늘 나 자신도 뭐예요? 다시도 일어나야죠. 제정신이 들어야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미사 전례가 뭐게? 바로 구원의 신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원의 신비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금 하느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